원래는 예수님의 기적 15번째를 살펴보려고 했습니다만 갑자기 오늘 본문으로 말씀이 바뀌었습니다. 주님의 뜻을 우리가 살필 수 있었던 그러한 기간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본문 나타난 대로 방금 우리가 읽은 대로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 말씀을 가지고 기도의 지경을 넓히자 하는 제목을 가지고 살펴보고자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창고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은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은 반드시 응답을 받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면은 항상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가르쳐 주십니다. 기도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갈 길을 인도함을 받고, 기도를 하게 되면은 때를 따라 도우심을 받고 필요를 채움을 받으며 날마다 이 험한 세상을 우리가 평화롭게 안전하게 기쁨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그러한 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끊임없이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기도할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기도의 가르침을 받고도 실제로는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도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11장 1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치시는 내용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이어서 오늘 여기에서 방금 우리가 읽었던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왜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는 그러한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자꾸만 넓어져야 합니다. 기도의 지경이 넓어진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우리가 잘못 착각하게 되면은 엉뚱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지경을 넓혀야 되고, 어떤 것이 기도의 지경을 넓히는 것인가, 또 기도의 지경을 넓히면 내게 어떠한 이익이 있는가, 또 기도의 지경을 넓히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하는 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기도의 지경을 넓혀라.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자꾸만 넓어져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는 일반적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잘되고, 내가 복을 받고, 내가 형통하고, 내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건강하고, 모든 것이, 또는 좀 더 넓혀지면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가, 우리 친척이, 우리 친구가, 내 아는 사람이 이렇게 됩니다. 기도가 지경이 넓질 않아요, 도무지. 기도의 지경이 넓으면 넓을수록 하나님께 받는 은혜와 축복도 더욱 풍성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한없이 넓은 기도의 지경을 우리는 다시금 찾아내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기도에는 끝이 없습니다. 즉 어디부터 어디까지 한계가 없다는 소리입니다. 기도에는 국경도 없고 기도에는 담장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떤 사람들은 쓸데없는 기도를 많이 합니다. 한도 끝도 없이 기도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지경을 얼마나 넓히는지 온 지구를 다 돌아다닙니다. 지구도 모자라서 이제는 온 세계 우주까지 날아갑니다. 이런 기도가 지경이 넓어지는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는 것이 무엇이냐? 말씀을 몇 군데 찾아봅니다. 여호수아 10장, 구약성경 334페이지입니다. 여호수아 10장 12절에서 13절까지 우리가 잘 아는 내용들이죠. 여호수아 10장 12절로 13절, 구약성경 334페이지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며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갈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의 중천에 드물러서 그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수아는 기도의 지경이 얼마나 넓어졌는지 하늘의 태양에까지 올라갑니다. 밤에 낮에 있는 태양, 밤에는 달의 일까지 기도의 지경이 확 넓어졌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면 이 말씀대로 되었다 하면은 오늘날 사람들은 이 다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거짓말을 한 것이죠. 뭐 이런 기도까지. 그러나 기도의 지경은 한이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무턱대고 태양은 머무르라 달아 머무르라 하는 기도가 아니라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그는 행동하여 나갔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데 그 일을 온전하게 감당하기 위해서 그 약속 하나님의 명령에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죠. 여호수아가 자기 힘을 드러내고 자기 능력을 드러내고 자기의 폼을 잡기 위해서 권능을 드러내기 위해서 태양아 머무르라 달아 머무르라 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전심전력을 기울이기 위해서 그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하여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죠. 이렇게 기도의 지경을 하늘의 태양과 달에까지 이르렀지만은 사람들의 생각과는 달리 하나님께서는 그 간구를 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세상의 거짓된 자들이 끊임없이 이 말씀을 가지고 욕하고 조롱하고 비운다 할지라도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가 사람들의 그 마음에 맞게 사람들이 그 생각에 맞게 그들의 마음에 맞추어서 하려고 신앙생활을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주님께서 나를 구속해 주시고 나의 죄 사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이 너무 감사 감개하여 이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가 너무 감격스러워서 이 감격스러운 이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하여서 나는 끊임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지 사람들의 비율을 맞추고 사람들의 경험에 맞추고 사람들이 지식에 맞추고 사람들의 그 사상에 맞추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닙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이 기도는 거짓된 기도고 이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는 이야기다. 아무리 큰 소리치고 아무리 세상의 모든 과학자들이 다 소리질러도 이 말씀은 진리인 것입니다. 이게 믿음인 것이죠. 이러한 기도를 하는 사람이 기도의 지경을 넓힌 진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20장 9절 말씀도 봅니다. 구약성경 598페이지. 제 성경에는 598페이지입니다. 열왕기하 20장 9절 말씀. 열왕기하 20장 9절에서 11절까지 읽어봅니다. 이사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가 이 말이다.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갈 것이니까 혹 10도를 물러갈 것이니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가 10도 나아가기는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10도가 뒤로 물러갈 것이니라 하니라.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아하스의 해시계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아멘. 이 기도도 역시 보면은 여호수아의 기도와 비슷합니다. 여호수아의 기도는 태양과 달이 머무르는 것이고 쉽게 말하면 오늘 우리 표현을 하면 시간이 머물렀다는 것이죠. 여호수아의 기도는 해 그림자가 뒤로 10도 물러갔습니다. 오늘날의 표현으로 한다면 시간이 뒤로 물러갔다는 소리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죠.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그러나 이것은 있을 수 있는 이야기고 이건 가능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왜? 사람은 이게 이해가 되지 않고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이지만은 이 세상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이러한 능력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거짓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과학자들도 시간을 물러서 뒤로 가려고 연구를 무지막지하게 합니다. 무엇인가 순간 이동을 하기 위해서 연구하는 과학자들이 많습니다.
어떠한 물체를 먼 지경으로 순간 이동시키기 위해서 연구를 많이 하고 어떠한 성과를 얻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거짓된 사상에 빠져서 헛된 소리라고 말씀을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이건 현실에 맞지 않고 과학에 맞지 않고 무슨 경험에 맞지 않고 이런 소리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닌 것이죠.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이 말씀대로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연구하고 끊임없이 연구하는데 우리는 안 된다고 자꾸만 이야기하고 있으니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넓어질 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사상과 생각을 완벽하게 바꿔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주장하는 그 생각과 마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예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내 죄 사함 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난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생각하고 마음가짐을 가지고 그렇게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고방식이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넓혀지고 지경이 넓혀지는 만큼 우리에게 돌아오는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것이죠. 누가복음 11장 3절 오늘 본문 말씀이죠.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라고 강구하라고 합니다. 일용할 양식 뭐 밥 안 먹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도 기도하라는 것이죠. 기도의 지경은 일용할 양식까지 넓혀져야 합니다. 진수성찬을 먹고 마시는 데만 내 기도가 넓혀져서는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일용할 양식도 역시 간구할 수 있어야 하는 것. 기도의 지경은 어느 한 곳에 집중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받는다 하십니다. 기도에 제한이 없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4절에도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님께서 그 기도한 대로 행하여 주겠다 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은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찾아보도록 합니다. 신약성경 173페이지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읽어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거하고 그러면은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어진다 합니다.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무슨 소리겠습니까? 나하고 하나가 된다는 소리죠.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과 하나가 되어지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나와 하나가 되어지고 그러면 당연히 이루어지겠죠. 요한일서 3장 22절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91페이지 요한일서 3장 22절 요한일서 3장 22절 말씀 읽어봅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앞에서 기뻐하신 것을 행함이라.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는다. 사도 요한은 자기의 그 신앙의 체험 많은 그 노년일까지 사도들 중에 가장 오래 살았다지 않습니까? 이렇게 오래 사는 동안에 경험한 내용을 그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왜 받습니까?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일을 그것을 행함이라. 내가 주님의 말씀을 대로 살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대로 주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으니 내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님께로부터 받는 것 당연하다고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왜 기도의 지경을 넓혀야 하는가?
기도의 지경을 넓혀야 되는 이유가 일용할 양식에서부터 시작해서 태양의 산을 낮에 있는 태양에 밤에 뜨는 달에게까지 우리의 지경이 넓혀지려고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시편 35편 13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35편 13절 구약성경 827페이지 시편 35편 13절 시편 35편 13절 읽어봅니다.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 굵은 배 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다윗은 원수들이 병들었을 때 굵은 배를 입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금식하며 영혼을 괴롭게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그 모든 기도가 내 품으로 다시 돌아왔다는 것이죠. 내게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금식하며 기도했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했던 것이 원수는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그에게 돌아오지 않고 내게로 돌아오더라. 예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10장을 봅시다. 마태복음 5장 넘어가고 마태복음 10장 12절 13절 마태복음 10장 12절 13절 있습니다.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니라. 아멘. 전도할 때 주의 뜻을 주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순간에 내가 그 상대의 집에 들어갈 때 평안을 빌라. 예수 말은 평안한 것을 다시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이 소리 아니고 이 이스라엘에서 평안이라고 하는 그 말 속에는 모든 것이 다 포함된 것입니다. 풍성함도 번영도 승리도 건강도 기쁨도 행복도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서 평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평안을 빌라 하는 것은 그에게 쉽게 말해서 축복하라는 소리입니다. 합당하면 그 빈 축복, 그 평안이 그 집에 임하고 합당하지 않으면 내가 빌었던 그 모든 축복이 내게 돌아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의 지경을 자꾸만 넓혀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손해보는 게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 말씀도 봅니다. 신약성경 338페이지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 말씀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모든 사람을 위해서 간구하고 기도하고 도구하고 그들 대신해서 기도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 기도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더군다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라 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그렇게 기도함으로 내게 놀라운 복이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경건함, 그리고 단정함, 고요함, 평안한 생활, 이 모든 은혜가 내가 다른 사람들,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에게 돌아오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지경을 넓히고 또 넓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역정하고 온 세계를 돌아다니고 온 우주를 다니라는 소리가 아닌 것을 여러분들 아시겠죠? 지경이 넓힌다는 소리가 무엇인지 올바로 인식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기도의 지경을 넓히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마음의 지경을 넓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이 넓어지지 않고 내 생각이 넓어지지 않고 딱 좁아서 근시안적인 생각을 모든 것을 가지고 모든 것을 보게 되니까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리의 마음은 한없이 넓습니다.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을 모실 수 있을 정도로 넓고 넓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은 항상 채워도 늘 부족함을 느끼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마음에 만족함이 없어요. 사람들 일반적으로 그죠? 왜 한도 끝도 없기 때문에.
이것이 불신앙적으로 넘어가 세상적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게 탐욕이 되지만은 믿음으로 나아가서 믿음의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경을 넓히기 시작하면 이것은 우리에게 놀라운 복이 됩니다. 어느 정도 놀라운 복이 되는가? 하나님을 모실 수 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을 봅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 읽어봅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주님을 하나님을 마음에 모실 수가 있어요. 마음에 모실 수가 있어요. 주님을 마음에 모시는 것이 뭐 대단한가? 역대하 6장 18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6장 18절 구약성경 662페이지 역대하 6장 18절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 내용을 보게 됩니다. 역대하 6장 18절 읽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 이리오리까.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사람과 함께 거하시겠는가? 하물며 이 성전 속에 건축한 이 성전에 하나님께서 거하실는가? 거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아니란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사람과 함께 거하지 못할 정도로 위대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입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우리의 신앙생활을 온전하게 이루어갈 때 우리의 마음의 지경이 넓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지경이 넓어져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성령님을 모시면서 살아가게 되면은 우리의 마음이 저절로 넓어져요. 넓어져서 나와 함께 가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생각, 그 뜻, 그 계획 이 모든 것을 알게 되고 그것에 동참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 자체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애가 아는 것만큼만 기도하는 것이죠. 무엇이든지. 기도의 지경이 넓혀지기 위해서는 아는 것이 많아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더욱더 넘쳐 흐르는 많은 기도를 하게 되고 그 기도를 우리는 응답을 받게 되고 하나님께로부터 주님께로부터 잘했다 칭찬 듣는 거룩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넓은 마음이 너무나도 좁아졌습니다. 왜? 우리의 마음이 너무 좁아요. 너무나도 협소해요. 너무나도 이기심이 가득하고 시기와 질투가 가득 찹니다. 마음이 너무 협착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세상이 가득 찼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과 마음속에 세상의 것이 가득 차고 사람이 가득 차고 세상의 그 마귀의 그 계획들이 자꾸 가득 차게 되니까 결국은 우리의 마음이 자꾸만 좁아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염려와 근심, 걱정에 가득 차집니다. 마음의 면적을 도로 찾기 위해서는 우리가 모든 죄와 불의와 원망과 시기와 질투와 거짓과 낙심, 음란과 교만과 불평과 불만, 근심과 걱정, 염려, 세상의 사랑, 물질, 우상 숭배, 사탄이 차지하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제거해 버려야 됩니다.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는 물러간다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가득 차 있는 세상적이고 마귀적인 정력적인 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다 쫓아내 버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의 마음 속에 주님을 향한 믿음, 주님을 향한 사랑, 주님을 위한 헌신 이게 들어있을 구멍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내가 살 수가 없는 거죠. 주님 위해서 살 수 있는 믿음의 생활을 하지 못하는데 기도가 넓어질 리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의 지경을 넓힐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도 역시 기도밖에는 없습니다. 기도에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치는 거죠. 끊임없이 기도하고 기도합니다.
내 마음속에는 왜 기도의 지경을 넓히라 했으니까 기도하면서 내 마음 근심 걱정 세상의 염려와 뭐가 여러 가지 내 마음에 가득 채웠던 세상적이고 마귀 정력적인 모든 것을 다 물리쳐 주시고 주님께서 좌정해 주시라고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도와주시라고 끊임없이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라고 끊임없이 부르짖어야 합니다. 내 육체와 마음을 점령하고 있는 옛사람을 물리쳐야 됩니다. 기도로서만 이 모든 것을 물리쳐낼 수가 있습니다. 기도로서 모든 잘못된 것을 다 제거함으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넓힐 수가 있고 마음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우리의 기도의 지경도 점점 넓어지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7장 23절 24절에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인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 사도는 그렇게 열심을 내어서 주님을 만난 뒤에 변하여 새 사람이 되어 그렇게 열심을 내어 어떤 사람보다 더 많은 수고를 하고 더 열심을 내고 더 열심히 일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죄가 자꾸만 나를 사로잡으려고 끊임없이 유혹하고 끊임없이 전쟁하려고 자꾸만 내게 닥쳐온다는 것입니다.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나를 건져낼 수 있는 분은 바로 25절에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그는 분명히 고백합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약해서 나는 어리석어서 능력이 없어서 믿음이 부족해서 그게 아닙니다. 믿음이 대단하고 능력이 대단했던 바울 사도도 이렇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고 탄식할 정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를 멈추는 순간 내 마음속에 세상의 것들이 마귀의 것들이 자꾸만 침범에 들어와서 우리의 빈속을 가득 채워서 믿음으로 기도를 하지 못하게 자꾸만 막아버리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에 보면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리 그랬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속한 무기를 가지고서 내 마음의 근심과 걱정을 없이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무기가 수소폭탄이라 하는데 요즘은 또 레이저 광선도 있다고 합니다만 그걸 쏜다고 해서 내 마음의 근심 걱정이 사라지겠습니까? 안 사라집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고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모든 이론을 다 무너뜨린다는 것이죠.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싸워야만이 마음속에 있는 모든 죄악들을 물리쳐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아니고서는 감당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0절로 13절에는 바울 사도가 뭐라고 했습니까?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아니하고서는 내 마음속에 자꾸만 침범에 들어와서 내 마음을 좁혀서 기도를 하지 못하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물리쳐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야만이 우리가 모든 것을 능히 이겨낼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우리의 마음의 지경을 넓히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 기도를 통하여 마음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우리의 기도의 지경도 점점 넓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쉼 없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는 영의 호흡이라 했는데 기도하는 것이 지겹고 기도하는 것이 힘들고 기도하는 것이 답답하다고 하면 안 되죠. 호흡이지 않습니까? 힘들다고 숨 안 쉬겠습니까? 지겹다고 숨 안 쉬겠습니까? 지겨워도 힘들어도 우리는 호흡은 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기도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마지막으로 지경을 넓히면 넘치는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에게 온갖 은사를 주시는 것이지요. 기도하는 성도를 이길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됩니다. 영혼도 잘 되고 육신도 잘 되고 범사가 형통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능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4절로 15절. 열왕기상 3장 4절로 15절 515페이지 구약성경 515페이지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넘치는 복을 우리는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4절로 15절 읽어봅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본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천 번제를 드렸더니 기본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왕 아들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청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어떻습니까? 솔로몬의 기도는 기도의 넓이, 마음의 넓이가 얼마나 넓은지 모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하여 구하는 것이 아니고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백성을 위하여서 올바르게 다스리고 올바르게 재판하기 위한 지혜를 구했다는 것이죠. 이 기도는 굉장히 넓은 마음, 넓은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마음에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구하지 않는 것까지 넘치도록 주는 거죠. 전무후무한 지혜, 전무후무한 부귀와 영광, 전무후무한 놀라운 축복을 주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생각도 않았던 상상을 초월한 축복을 주시니까 솔로몬이 어떻게 했습니까? 15절 말씀에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바로 앞날에 하나님 앞에 일철 번제를 드렸는데 너무나도 감사 감기에서 또다시 예루살렘에 와서 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또 번제를 드리고 이것도 너무나도 가슴이 벅차서 모든 신하들을 위해서 잔치까지 베풀었습니다. 신나지 않습니까? 지경을 넓히면 우리에게 돌아오는 축복도 넘쳐납니다. 역대상 4장 10절도 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역대상 4장 10절 구약성경 614페이지 역대상 4장 10절 말씀 읽어봅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으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야베스가 마음도 넓히고 기도의 지경도 확 넓혔습니다.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내 지역을 넓혀주소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주님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소서. 내 기도를 들으시려거든 복을 주시려거든 나를 도우셔서 환난을 벗사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었습니다.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든든히 세워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든든히 서지 못하게 되면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자꾸만 좁아질 수밖에 없고 우리의 믿음의 마음이 점점 좁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께로 받던 은혜도 점점 좁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상상을 초월한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이제까지 예수님은 기적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살폈습니다만 이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기도의 지경을 넓히고 우리의 마음도 넓히고 우리의 모든 생활 방식도 다 넓혀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것이죠.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제 믿음을 든든하게 세워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셨고 또 구약 성경 말씀을 통해 신구약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마음을 넓히고 그렇게 기도함으로써 주어졌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우리가 보았으니 우리의 믿음을 든든히 세워 이 말씀은 진리다. 이 말씀은 확실하게 이루어진다고 하는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나도 이렇게 하기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과학적으로 맞지 않고 경험해 본 적이 맞지 않고 현실에 맞지 않고 그러한 이상한 소리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 소리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소리지 믿음의 사람들이 할 소리는 아닌 것이죠. 그렇게 불신앙적인 헛된 이야기를 하지 말고 헛된 생각을 하지 말고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에 나서니까 태양도 달도 머무르고 그림자도 뒤로 물러가는 이 놀라운 역사, 무엇인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 이러한 기적을 나도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라고 내 믿음이 혹 부족할지라도 긍휼의 은총을 베푸셔서 내가 이 모든 기적을 체험하여 우리의 믿음이 더 굳건하게 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라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해주시라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믿음의 지경이 넓어지고 무엇보다 하나님께 영광되고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행복한 성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셔서 택하여 주시고 택한 저희들로 하여금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믿음을 선물을 주시고 그 믿음의 선물을 가지고 열심을 다하여 사용하고 또 사용할 때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마음의 지경을 넓혀갈 때마다 주님께서 상상을 초월한 기적을 체험할 수 있도록 끊는 사랑으로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기적을 저희들이 바라보며 믿음이 더 굳건하게 세워지고 더 열심을 내어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더 넘치는 은혜를 받아 누려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고 소망의 빛을 비출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